자, 드디어 7시 반 시간이 됐습니다. 네, 이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회로 부른 침묵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하느님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으로다. 네, 시편 24편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일어서서 다 같이 임내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느님, 당신은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안보와 평화 유지를 명분으로 한반도를 더욱 전쟁으로 몰아가는 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고 있는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반통일, 반민주, 반노동합법, 국가법법 철폐를 위해 힘써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교잡지만한 믿음 주시어 서로가 서로를 일으키며 성이 생기며 평화에게 걷게 하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작은 생명 하나까지도 사랑하고 돌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고통받는 생명들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버지 일상을 멈추고 동일하니 생명을 성취하게 하시며 불편을 감수할 용기 주옵소서. 전 세계는 지금 폭염, 가뭄, 폭우, 산불 등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불평등 해결 없이 기후위기 극복은 불가함을 깨닫게 하시고 기후정의, 사회정의를 위해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 창조세계의 지킴이로 부름받은 소명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민중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국의 불법 무도와 침략 전쟁과 전쟁 범죄가 즉각 종결되길,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이 멈춰지길, 저들의 악행이 하루속히 정의로운 심판받길 기도합니다. 유황 속에서도 희망을 복음을 하시며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는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네, 기도에 박지영 교우님이 나오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너무 익숙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편리함과 익숙함에 기대어 살아가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충분히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점점 더 뜨거워지는 지구와 반복되는 재난 속에서 많은 생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책임이 적은 이들이 더 큰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바라보며 이를 알면서도 자주 외면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지나쳤던 우리의 지난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예수님께서 늘 가장 작은 이들의 곁에 서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후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과 생명들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과 연대를 이어나갈 용기를 주세요. 또한 길을 걷다 지치거나 망설일 때에도 다시 시작할 힘을 허락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되게 간절합니다. 예전에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한 10여 년 전인가요? 그때는 20여 년 전인가? 서울도 16도였다고 하고 여름, 그러니까 16도 30도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기본이 30도가 된 거 보면 진짜 이 기후변화가 정말 심각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에어컨을 안 켰는데 이제는 에어컨을 안 켜면 안 되는 세상이 된 게요. 굉장히 감명 깊은 기도였고요. 이제 성서 읽기에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0절에 이래영 교우님께서 맡으시겠습니다. 제1성서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0절 성서 봉독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해지더니 온 세상에 먹거리가 떨어지고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는 이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야유어 갔다.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사느라고 돈을 치르니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이 요셉에게로 몰렸고 요셉은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지고 갔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돈마저 떨어지자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요셉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십시오. 돈이 떨어졌다고 하여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요셉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이 기르는 집짐승이라도 가지고 오시오. 돈이 떨어졌다니 집짐승을 바꿔서 먹거리를 팔겠소.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이 기르는 집짐승을 요셉에게로 끌고 왔다. 요셉은 그들이 끌고 온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바꿔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이렇게 하면서 요셉은 한 해 동안 내내 집짐승을 다 바꿔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그 해가 다가고 이듬해가 되자 백성들은 요셉에게로 와서 말하였다. 돈은 이미 다 떨어지고 집짐승마저 다 어른의 것이 되었으므로 이제 어른께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남은 것이라고는 우리의 몸뚱아리와 밭대기뿐입니다. 어른께 무엇을 더 숨기겠습니까?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밭과 함께 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밭을 바꿔서 먹거리를 파십시오. 우리가 밭까지 바쳐서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씨앗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며 밭도 황폐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있는 밭을 모두 사서 바로의 것이 되게 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기근이 너무 심함으로 견딜 수 없어서 하나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밭을 요셉에게 팔았다. 그래서 그 땅은 바로의 것이 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 끝났을 때도 되게 간절하게 또 기도를 하시던 거게 그 이래영 교우님 되게 감명 깊은데 오늘 되게 말씀 잘 듣습니다. 자, 특송으로 삼청 모두 나오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 은혜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가니 자, 벌써 오셨네요. 네. 이번에 현장 증언으로 저 동자동 사랑방의 차재설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벌써 공공개발 발표는 이제 5년이 지나고 6년이 이제 7년째도 이제 5개월 정도뿐이 안 남았습니다. 말로만 공공개발이지 있는 자들한테 눌려서 없는 우리들의 목소리는 들리는 등 많은 등 하는 어이없는 이 동네가 되었습니다. 여름에 겨울에 수많은 사람이 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면 무엇합니까? 행안부 장관까지 왔는데도 말 한마디 없고 우리는 하나의 철새에 펴 찍어주는 동네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고 170명이라는 사람이
주고 가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여기를 눈 뜨고 볼 생각을 하지 않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있는 자들에게는 뭐 해줄게 하면서 진정 쪽방에 있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대답이 없는 고요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정 묻고 싶습니다. 용산의 기지탕에 있는 그 정부의 땅을 진정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결단 높게 판단하시면 거기를 열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해주시면 이 땅에서 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주인들과 땅 주인들과 그렇게 격투가 심하시다면 용산의 기지탕에 열어주셔서 서민들이 아파트를 갖다 지어주시면 우리 다 같이 가서 함께 행복한 삶을 나눠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딴 동네는 다 가시고 우리 동네는 와서 자담을 왜 못해주시는지 이유도 묻고 싶어요. 왜 남대문은 가시면서 왜 통자도는 왜 다 피하는지 알 수 없네요. 우리 방을 한번 와서 보세요. 40도가 넘는 방에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좀 고쳐줄 생각들이 있다면 하루속히 이제 지구 지정도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거 된다 해도 5년이 세월 속에 또 얼마나 많은 주민이 죽어야 그래서 눈물만큼이라도 뭐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은 이제 그만 끊어 주십시오. 주민들을 갖고 희롱하는 이 동네가 되지 않게 막아 주십시오. 우리도 사람입니다. 수급자들은 무엇을 하면 안 되고 하다 보니 수급자의 갈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워서 어디라도 가면은 거기에 노름쟁이라고 소문나고 그러면 어디를 가야 합니까? 대통령 각하라면 어디를 가고 싶습니까? 진정 말로만 와서 이 땅을 왜 또 500억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한다고 왜 그런 뻥튀기 장사를 하려고 하십니까? 진정 주민들의 그 고통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국민의 힘들은 왜 그 뻥튀기 장사에 우리를 또 한번 팔아 넘기려고 하십니까? 진정 당신들이 당신 새끼들이 그 가서 골골해서 얼어 죽고 더워서 죽어야 이 동네에 눈을 돌리시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님 진정 당신이 왜 딴 동네는 다 가고 여기 와서 대화를 안 해주십니까? 여기 와서 3시간만 대화하시면은 당신이 이 동네 사람 아픔을 아실 겁니다. 지금도 펄펄 끓는 날씨에 5일 전에도 또 한 번 돌아가셨습니다. 방에서 견디다 못해. 이게 언제까지 우리는 보고 있어야 합니까? 이 통제도는 언제나 당신네들의 놀이거리가 되어야 합니까? 수많은 기자 오고 장관들 차관들 오면 무엇합니까? 말 한마디 뒤에 가면은 말 한마디 없는 이 동네에 세게 빠진 그 자담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 요즘은 생각합니다. 작년에 그래도 행안부 장관 왔을 때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래 이제 지구지정이라도 돼갔지. 그러나 7개월이 지난 지금 이것도 또 맹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놀림을 받아야 합니까? 왜 쪽방에 산다는 이유로 왜 이렇게 놀림을 받고 당신네들이 취급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까? 우리도 인간인데 우리의 그 살 권리도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용산의 기지탕은 펴 있습니다. 오선이가 백신에 미치지 않았다면 거기에 서민 아파트 가서 벌써 우리들의 행복을 찾았을 겁니다. 이렇게 있는 자들은 백신에 미치고 높은 건물에 그 돈에 미치다 보니 서민들의 눈물은 보지 못하는 아쉬운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당신네들이 이에 와서 환경을 보고 이들의 먹는 거 우리는 씻는 것도 7명이 하나 갖고 씻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씻으려고 들어가면은 참아야 되고 약자는 또 더 참아야 되는 이 동네가 되었습니다. 아니 여름에 모욕식권 4개가 그 뭐 하라고 이렇게 놀리고 계십니까? 줄려면은 잔뜩 주던가 하루에 하나씩 30개 40개를 줘도 모자랄 판에 4개를 주고 나서 이거 손전은 육실하게 하는 이 우리를 팔아먹지 마십시오.
모든 거 하려면 주민들과 물어봐서 넉넉히 하는 동네가 되게 해 주십시오. 식권 하나 놓고 뻥튀기 장사하지 마십시오. 주민들이 그걸 갖고 놀림을 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짜증나서 나왔습니다. 왜 오늘 이 얘기가 과연 이재명 대통령한테 기회가 있다면 들어가서 용산의 기장의 문을 열어 우리도 3년 안에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급을 지정이 된다 해도 빨라야 5년 후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집입니다. 대통령님, 우리가 5년 후에 다 죽어야 이 땅을 개발해 주실 겁니까? 왜 우리의 소리는 듣지 않고 있는 자들의 그 아부에만 멀쩡히 있는 것입니까? 너무나 답답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선거할 때는 우리도 한 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표 찍을 때만 이용하고 안녕하는 이 동네가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왜 남대문은 오시고 왜 여기는 오시지 못합니까? 지금 와서 우리의 속 시원하게 3시간 차담을 해갖고 우리의 억울함도 좀 풀어주십시오. 대통령님, 너무나 많은 사람이 우리는 방에서 죽어가는 것을 봐야 합니다. 얼마나 더 봐야 합니까? 대통령님, 방에 와서 온도를 재보십시오. 거기에 당신이 1시간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진정 수백 번 수천 번 절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을 해놓고 뭐 하면은 철새같이 5만 원 얼마, 이거 그 여름에 어떻게 나라고 5만 원 갖고 그 뗀땅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제발. 돈 몇 푼 갖고 주민들을 희롱하는 이 시대는 좀 장막을 내려주시고 안전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공개발, 용산에 기장 있고 또 미군기지 땅이 있습니다. 땅은 있는데 결단은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결단만 하면은 3년 안에 우리도 다 들어가서 우리 안락하게 우리의 공간이라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워도 추위에 떠는 자 다 틀립니다. 몸이 우리의 온도에 맞게끔 살아야 우리도 건강하게 삽니다. 제발 이 동네를 희롱하지 마시고, 대통령이 딴 동네는 왜 그렇게 잘 가시고 하면서 여기 와서 한번 차담회를 해갖고 우리의 생각도 좀 알아주십시오. 너무나 주민들 아파서 갑자기 전동차를 타면은 그거를 놓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거를 찾는 날고 수십 군데의 그 집을 헤매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약자의 힘으로 이렇게 있어야 합니까? 진정 무엇을 위해서 뭐 여름 어떠냐고 묻지만 마시고 우리의 공간을 올바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도 삶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국민주권 정부화에서 계속되는 이런 문제, 네, 대통령께서 좀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내대 표기로 이원영 목사님께서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려고 하니까 매미들이 소리를 멈췄네요. 아까 특송을 할 때 굉장히 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우리 특송 정말 잘 준비했는데 매미들이 저희보다 너무 큰 소리를 내가지고, 하지만 굉장히 가사가 좋았는데요. 그 가사는 제가 이따가 소개를 시켜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설교에 앞서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평등하신 분이십니까? 어떠세요? 평등하신 분이신가요? 아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로마서 말씀을 봐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고도 나와 있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평등하시다, 공평하시다, 공정하시다 이런 말씀 많이 주시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평등하지 않게 느껴지시는 건가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럼 세상은 공평한가요? 세상은 평등한가요? 아니죠.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평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깐 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공평하시고 평등하신 분으로 묘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평등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이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겪게 되는 거죠. 부모님도 다르고 우리의 어떤 지식 수준, 뭐랄까요, IQ도 수준이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부의 능력도 처음부터 시작할 때 다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불평등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여러분께 처음 던졌던 질문, 하나님은 평등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의 대답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평등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공평과 평등을 어떻게 구현해 내기를 원하시느냐,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인데요. 창세기 1장 27절 같은 경우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나오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가꾸시는 방법은 대리 통치자인 인간을 통해서 이 땅을 갖고 나가신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 멋대로 자꾸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니까 그게 점점 불평등한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명백하게 두 가지 세상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피라미드 구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제국주의의 모습이 또 펼쳐집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늘 이쪽 길로 가느냐 저쪽 길로 가느냐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등을 외치기에는 참 너무나도 힘든 현실의 장벽들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후 위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후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닥친다라는 것에 있어서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진 자원, 우리가 가진 그 모든 요소들을 생각하면 기후 위기가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위협과 똑같은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진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쉽게 생각해 보실까요? 어떤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아주 시원하게 에어컨을 켜놓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논밭에서 또 아주 힘들게 그 무더위와 싸우면서 일을 하고 있죠. 멀리 생각하지 않아도 지금도 이 시간에 배달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무더위와 싸우면서 그렇게 우리가 주문한 택배를 배달하고 있고 우리가 주문하는 음식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이 기후 위기가 쉽지만은 않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에 기후 재난이 닥쳤을 때 어떤 해결을 제시할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했을 때에 오늘 본문이 딱 그 본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나누기에 앞서서 약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그리고 요셉 굉장히 여러분 좋아하는 성경 인물 중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꼭 요셉이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성경에 두 가지 세상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공평하게 분배받는 그런 나라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대편에는 피라미드 체제라고 불리는 제국주의가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요셉의 모습을 보면 마치 이 제국주의 쪽의 편을 들어서 지금 그 이집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들의 인력까지 다 끌어당겨서 이집트 제국을 완성시킨 그런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지금 이 본문이 제국주의를 완성하는 데 일조한 어떤 요셉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아니면은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해 내시고 또 이집트 백성들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시나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전히 이 당시에 있었던 가장 최하층에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 나갔으면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요, 기근이 닥쳤습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기근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근에 그들이 가진 처음에 가축을 바칠 수밖에 없었죠. 가축을 팔아서 먹을 걸 얻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땅을 팔았습니다. 더 이상 팔 게 없었으니까 자신의 몸을 팔았어요. 그래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고 나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죠. 자,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이집트라는 나라에 바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억울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 이 땅의 최하층민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큰 변화로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년이라는 기근의 시간을 지내면서 모든 사람의 신분이 다 똑같아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지금 자신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끝까지 읽진 않았지만 25절 26절 나중에 여러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요셉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토지에서 일을 하게끔 했죠. 그리고 그 경작한 소산물의 5분의 1을 바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게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은 그때 당시에 네, 밝아졌네요. 갑자기 여러분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를 살펴보면 땅의 소출을 이제 그 땅의 주인에게 바칠 때는 대부분 30%에서 50%의 세금을 부과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요셉이 지금 20%만 세금을 물렸다라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이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1945년에 해방이 되었을 때 이북에서 이 토지 정책을 펼칠 때에 농민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해가지고 펼친 정책이 뭔 줄 아십니까? 3.7 정책이었습니다. 3대7. 즉 땅에서 열심히 일한 그 소산물의 30%를 바치고 70%는 자기가 갖는 정책이었어요. 그게 불과 7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4,000년 전에 있었던 이 기근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20%의 소출을 바친다라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 엄청나게 파격적인 정책이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팔하를 자기가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자신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지요.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표현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마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시장 경제를 그들 스스로에게 맡겼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진 사람은 또 더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평등 구조를 낳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땅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소출을 내서 나중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더 비싼 값으로 팔아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불합리한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지금 정부에서 통제를 해내었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희년 제도와 상당히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희년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토지를 사유화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독점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근데 지금 이집트 백성들에게 내려진 이 정책을 통해서 그들 모두가 다 평등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누구의 소유였습니까? 국가의 소유가 되었던 것이죠. 자기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시장 경제 체제에 의해서 내가 더 많은 자본을 가졌으니 더 많이 팔겠다, 더 많은 부를 누리겠다, 이런 것들이 차단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희년 제도를 보면 50년마다 원래 소유주에게 환원이 되었던 그 제도가 있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작권을 보장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그들이 어떤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희년 제도와 어느 정도 맞물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희년 제도에서 가난한 자가 신분이 회복될 수 있는 그 기회가 50년에 한 번씩 찾아왔었거든요. 비록 지금 이 기근 상황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신분이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다 똑같은 상태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요셉은 어떤 것을 이루었느냐? 7년의 대재앙, 7년의 대기근이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통과되었다라는 것이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요셉이 이 제국주의의 어떤 편에 서서 이 사람들을 모두 다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 사람들을 다 사유화시킨 그런 존재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요셉에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기보다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여지가 있겠지만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앞으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니 그것을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집트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구원해 내거라. 이것을 실현한 인물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셨던 그 약속, 너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말씀이 성취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물론 여기에서 말씀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모은 재산으로 이집트는 정말 제국을 만들어냈죠. 요셉이 죽은 이후에 제국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요셉 가문을 통해서, 사실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집트가 부를 누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반대가 되어서 나중에 이집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성경은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드라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고 어떻게 고민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로 저는 여러분 앞에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틀에 박힌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고 막막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당시에는 기후재앙이 마치 신이 내리는 벌처럼 여겨졌었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기후재앙이 더 이상 신이 내리는 신의 형벌 또는 신의 재앙 이렇게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과학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인류세라는 이 시기를 거쳐서 우리 인류의 잘못으로 지구의 온도가 굉장히 뜨거워진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결과로 기후변화가 초래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요.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른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실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더욱더 이 기후위기의 시대에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것을 믿으십니까? 그 다음으로 여러분께 또 권면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이집트에서 벌어진 일들을 봤을 때 비록 이집트의 어떤 한 명의 파라오라는 그 대왕 아래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지만, 또 한 가지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이것을 우리가 국가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 기근을 이겨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욱더 이 나라의 기후 위기에 관한 시스템과 사회적 약자들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기도회로 모인 이 장소 잘 알고 계시죠? 주위에 또 동자동 쪽방촌이 있습니다. 지금 이 동자동 쪽방촌 제가 조사해 보기로는 한 사람당 1평에서 1.5평 정도에 되는 그런 장소에서 지금 거주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월세가 뭐 적게는 20만 원, 25만 원, 많게는 뭐 32만 원 이 정도로 책정이 되는 곳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서울에서 특히 저 잠실에 보면은 그 롯데타워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월세가 2천, 3천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죠. 그런 곳에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곳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평등한 존재입니다. 그들 모두가 똑같이 우리와 같이 살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이 정부의 정책들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 각자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고 또 계속해서 도전하고 그것을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에너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집에서 돌리는 전력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한 3kW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3kW를 마력으로 바꾸면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자, 1마력이라고 한다면 그걸 전기로 환산을 하면 0.746kW라고 합니다. 746W라는 거예요. 그럼 대략 우리가 계산을 편하게 하도록 750W라고 가정을 하고, 한 집에서 돌리는 그 에너지를 마력으로 환산하면 몇 정도 됩니까? 4마력 정도 됩니다. 그런데 1마력을 또 인력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1마력은 5명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 20명의 노동자를 부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집에서만 생활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직장에서도 에너지를 쏟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오고 다니는 모든 교통수단에서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계산하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민 한 사람이 사용하는 에너지량은 100명의 노동자를 부리는 것과 맞먹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방글라데시에서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한 명의 노동력이
1달러의 가치였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그 립톤 아시죠? 립톤 그 차를 판매하는 거기가 차밭이었는데요. 차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받는 그 수당이 고작 1달러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100명 가까운 인원의 노동력을 사용해서 매일매일 하루를 살고 있지만 이것이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노동력을 적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냥 적은 노동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노동자가 되어서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기후 불평등 이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지금의 선진국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정상에 들어서서는 더 이상 탄소 배출을 하면 안 된다라는 명분 아래 개발도상국들의 탄소 배출을 제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선진국들은 다 AI니 뭐니 해서 다 모든 것들을 발달시키고 있지만 개발도상국들은 그런 건 꿈도 못 꿉니다. 그저 제조업에만 종사할 수밖에 없고 그 제조업에 종사하는 일마저 그 삭슬 너무나 터무니없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이죠. 우리가 에어컨을 쬐고 있을 때 기후 반대편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태양볕 아래서 자기는 이유도 모를 작년보다 더 큰 그러한 무더위 속에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심각성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후재앙으로 인한 인류의 멸망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냥 우리 사는 대로 살자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예수님 닮을 수 있어요? 예수님 닮을 수 없잖아요. 아니 물론 닮기를 소망하지만 그만큼의 경지에 이르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할 겁니까? 나 어차피 노력해도 예수님 안 닮을 거니까 그냥 나 사는 대로 살래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만큼 오늘을 예수 닮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면 마찬가지로 기후위기에 직면한 우리 자신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든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이 기후위기를 극복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 가사를 소개해드린다고 말씀드렸었죠. 3절의 가사가 이렇게 써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평등하신 분이십니다.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품에는 의심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몫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것을 오해해서 혹은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나만을 위해서 그 자원을 쓴다면 우리 이후에 미래는 없습니다. 짧게 살펴보았지만 이 요셉이 7년의 이 기근을 어떻게 통과했는지를 살펴보면서 비록 그 방법이 완전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땅을 분배받고 모든 사람들이 정당하게 일한 삭스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그 자신의 위치를 인정받고 보존받음으로써 그 7년을 지나는 동안에 아무도 죽지 않았다라는 것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후재앙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극복하게 하실지 우리는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떤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그 희년 제도에 맞게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분배가 받고 모든 사람들의 삶의 생존권을 유지받으면서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면밀하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정치적 활동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주 소극적으로는
하다못해 종이컵 쓰지 않고 일회용 컵 쓰지 않고 재활용 텀블러 사용합시다.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은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가진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살피고 또 그것을 같이 동행함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수없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찾아가면서 실천했을 때에 우리가 바라보는 그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을 잘 가꾸고 보존하고 또 앞으로 자라날 우리 세대 생존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을 깨우치는 생명을 일으키는 그러한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함께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에 한 여기 계시던 분께서 물 500cc 500물 한 병을 주셨는데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은담의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에 자 결단의 찬송 희망을 향한 우리의 행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한분당 목사님 그리고 동자동 상합방의 차재서 대표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원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자, 크게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자, 많은 말씀 듣고 이제 마칠 시간이 됐네요. 그 공동 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모두 일어서서 공동 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섬김이 평화를 염원하는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알림 뭐 이제 수고 많으신 사회부장님 이상재 집사님 오시겠습니다. 예, 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기후위기 불평등 주제로 오늘 기도회를 진행한 저희는 향림교회 교인들입니다. 어르신들께 저희 한번 이렇게 반가운 인사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반갑습니다. 예, 저희 향림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무더움에 여기까지 와주신 교우 여러분, 그다음에 또 이렇게 무더운 때 기도회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야외 예배인데 우리 시민들과 함께 우리 한번 외치는 기도 한번 할까요? 예, 좋습니다. 기후위기 나중 없다. 지금 당장 실천하자. 예, 불평등 문제 해결하고 기후정의 실현하자. 예, 조금 있으면 8월 15일이 돌아오는데요. 다가오는 8월 15일은 광복 8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복절을 즈음해서 많은 자주통일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작은 글씨로 써놨는데 8월 6일 날 히로시마, 8월 6일 날이 무슨 날? 8월 16일 날 히로시마 원폭이 터진 날입니다. 그래서 조선인 추모제를 저희 향림교회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8월 14일 날은 저희 민족자주 국제포럼이라고 해서 또 향림교회에서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당일날에는 8.15 자주평화대행진을 진행합니다. 또 8월 16일, 17일은 일요일, 월요일인데 저희가 경동교회하고 국경선 평화학교에서 평화 기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저희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많이 무더운데요. 요 앞에 좀 시원한 가게에다가 저희가 좀 자리를 잡아놨습니다. 꼭 들려서 친교의 시간 가지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거 없으면 오늘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 사진 촬영 한번 할 테니까 이쪽으로 한번 다 나오셔서 한번 사진 촬영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교우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